골로새서 4장 7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명절이라서 많이 사람이 중간중간에 이제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타는지 좀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흐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강단 말씀을 먼저 타야 될 텐데 그 강단 말씀을 우리가 어떤 분들은 깊게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가 하면은 좀 우리가 말씀의 그 깊은 것도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말씀의 흐름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서 강단 말씀의 흐름이 지금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또한 또 이렇게 좀 반복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렘넌트들의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들의 문제와 응답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로 저는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있습니다. 요셉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문제와 응답, 또 모세의 문제와 응답, 또 이번 주에는 이제는 사무엘의 문제와 응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연속해서 타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현장들을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문제를 저에게 주시면서 또 이겨낼 수 있는 응답을 또 하나님께서 또 들려주시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해서 말씀의 흐름을 쭉 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흐름대로 또 우리의 응답의 흐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은 우리가 뭐 여러 말씀들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말씀이죠. 강단 말씀입니다. 꼭 강단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 말씀이 그냥 단순한 이제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강단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게 강단 말씀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교회의 흐름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흐름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응답이 가깝다. 저는 이렇게 강단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은혜로운교회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 놓치지 마시고 꼭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까이 있는 그 응답을 찾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학원복음화 메시지 이제는 골로새서를 들어갑니다. 골로새서는 마찬가지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 골로새 교회는 특별하게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과의 안면도 전혀 없던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어떠한 자가 세웠냐?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세웠는데요. 이는 여기 성경 속에 소개된 거 보니까요. 이는 이제 바울의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골로새 지방이 고향이었던 사람, 그 출신의 사람인데 이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면서 그 골로새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 지금 골로새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에바브라가 이제 동역자다 보니까요. 감옥에 갇힌 이제 바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는 골로새 교회의 지금 현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많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데 성도들은 어떤 소식을 전했냐면은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문화적인 그 압력에 많이 시달리고 있음을 지금 이제는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바울이 쓴 것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골로새서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던 우리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골로새서의 내용에 담겼습니다. 또한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라는 그 내용이 이 골로새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골로새 지방에 이제 문화적 흐름에 주의하라고 이제 권면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문화적인 이제 압력들이 있었는데, 그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그 압력들은 이제 잘못된 철학, 또 이제 유대적인 의식, 쉽게 말하면 우리 율법주의, 뭐 너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 신기하게도 여기에는 또 천사를 또 숭배하는 그러한 것들, 또한 이제 신비주의, 또한 이제는 극단적인 이제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이 골로새 지방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이제 문화적인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흐름 속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유혹당하고 압박을 당하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 주의하라는 그런 권면을 이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기 때문에 이단 사상, 불필요한 교리들을 불필요하다, 다른 교리들은 불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는 설명을 하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더욱더 이해가 쉽게 되고, 또한 더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기고의 역할을 하라잖아요. 시대의 두기고 역할을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제목을 조목조목 따져보면은 그 시대마다 맞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두기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전도자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대에 맞는 동역자가 되라, 이런 말입니다. 그 두기고를 잠시 설명을 하자면, 두기고는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일부를 함께했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바울이 쓴 에베소서와 이제 골로새서를 전달하였던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인 두기고의 역할을 하라는 말은 이제 전도자를 위한 동역자의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동역자는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떠한 사람이 동역자일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우리 기도의 힘이라고 했는데요. 동역자가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입니다. 다른 것도 물론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가 전도자를 위해서 돕는 일은 전도자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이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동역자로 보고, 이 동역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어떠한 문제와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기도를 권면을 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는 바울이 어떠한 기도를 하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니까 나를 빨리 감옥에서 내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건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수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빨리 나가서 더욱더 전도에 힘쓰기 위해서 나를 빨리 내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급자의 수준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부탁을 한 거예요.
다른 것이 기도가 나의 동기가 아니라 나의 상황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동역자한테.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를 돕는 동역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문제에서 해결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전도자를 통해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3번에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힘은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바울은 미리 감옥에 갇힌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기도해 달라고 했냐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들을 위해 이러한 기도가 항상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대의 두기고 역할을 하라 라고 했는데요. 오늘 성경 속에서 두기고를 바울이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바울의 사정을 알리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또한 신실한 일꾼,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그리고 골로새서 4장 8절에 보니까요, 특별하게 보내는 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사정을 알리는 자, 또 위로하기 위하여 보내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기고를 특별하게 보냈다는 것은 이제 전도자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의도와 취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취지를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전도자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옛날에 인터넷에서 잠깐 봤는데요. 이제는 외출하는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 이제 잠깐 나갔다 들어올 테니까 그 냉장고에 있는 비닐봉지, 검은 비닐봉지에 있는 감자를 반만 깎아서 냄비에 좀 넣어달라, 이렇게 전달을 하죠. 근데 아내가 집에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감자가 반이 깎여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반이 깎여 있었냐면 그 봉지 안에 있는 반을 깎은 게 아니라요, 감자 반씩만 깎아서 물 안에 넣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없겠죠. 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도자의 의도와 또 취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또 전도자를 위한 종된 심부름을 하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위로하기 위하여 보내는 자, 골로새서 4장 8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음을 듣고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많이 상심에 빠져 있으니까 그 상심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이게 두기고의 역할이었어요. 정말 사랑받는 형제, 또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특별하게 보내는 자, 또 우리의 사정을 알리는 자, 위로하기 위하여 보내는 자, 쉽게 말해서 전도자에게 신뢰받는 우리 그러한 이제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번에는 이제 잘못된 교리 받은 교인들을 바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거짓 교리들과
대적하여서 투쟁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성경 속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너네들도 위로를 받고 이제 기도하기를 힘써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나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는 말의 뜻은 서로 분열하지 말고, 교회 안에도 분명히 그러한 이제 문화적인 압력을 받고선 속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서로 이제 분열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온전히 서기 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기도로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난다는 말을 오늘 지금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러한 이제 문화적인 압력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문화에 우리도 자칫 속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속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속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전도자의 동역자의 역할만 감당하면 될까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전도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자, 또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동역자, 이 동역자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도자와 동일한 사역을 하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동행하는 그런 길이 있어요. 저는 지금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하죠? 저는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함께 있는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동역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거를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에 내 현실에 속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자를 도와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우리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기도잖아요. 그 기도로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전도자들도 가끔 실수합니다. 그 일에 있어서 책임을 묻는 것보다 우리가 그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보호자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식주인입니다. 여기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식주인은 대표적으로 가이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가이오는 성경 속에서 그의 재산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한 것은 없지만 교회를 한 교회만 도운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빛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가이오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 하려면은 정말 이 빛의 경제가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능력대로는 이 빛의 경제를 가질 수 없지만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 보화를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빛의 경제의 응답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이익과 나의 모든 것을 채우기보다는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식주인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전도자를 돕는 시대의 역할을 맡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는 그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사명들을 말씀 속에서 찾게 하시고 정말 전도자를 돕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